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시오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때가 참에 더욱 성숙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할진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입술의 주권자 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성장통,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신앙 상담을 참 많이 해옵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슬프다는, 우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껏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의 시작, 또 재난의 이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어느새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속삭임에 타협하면서 내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사님, 제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또 그동안 습관적으로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성장통이 있을진데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왜 이런 성장통이 있으며 언제 있으며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믿음의 4단계 속에서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했으며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젖먹이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또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속성,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성장통이 있는데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기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풍란, 그죠? 환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플러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신앙의 기초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태신앙자들은 그걸 지식적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믿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명확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믿는 것 플러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통로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인격을, 속성을, 성품을 아는 것까지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가 있고 젖먹이가 이제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는 때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듯이 믿음도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복종, 이것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너희는 자라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도 자라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상급의 믿음의 분량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속지 말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은즉 바로 사람의 속임수다. 사람을 통해 너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단의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믿음을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단이 있거나 거짓의 영들이 잠식하고 있거나 믿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의 역사가 있다면,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있다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성장을 회방하는 적이 있은즉 14절에 사람의 속임수다. 또한 뭐라고 말씀해요? 간사한 유혹, 사탄의 간계한 계획, 계략,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더 다양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요,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방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풍조, 세상의 통치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들,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다양한 통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죠? 믿음의 분량이 있을진데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하나님 편지가 있다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도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겠죠.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카타콤,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들어갈 이 스타트 선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흔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지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믿고 알고 모든 범주 안에서 믿는 것이고 거기에 아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 성령을 통해서 알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동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 의지, 최선을 다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은사를 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9가지 은사가 있을지인데 그 가운데 믿음의 은사,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된다면요, 저절로 믿어지고 그리고 저절로 성령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질퍽질퍽 환경 어려움 속에서 실족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오소서, 나에게 오시사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믿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신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부활하시사 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내가 예수님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럼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언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므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초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왜 성육신 하시게 됐는지,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모든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펼쳐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냥 확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케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고, 설령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4단계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것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영역에서 단계별로 분량이 쌓아질 때마다 4단계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역에서, 믿음의 본질 아는 영역에서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의 단계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이 분량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어떠한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단계는요, 젖먹이 믿음의 단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단계 젖먹이 믿음의 단계, 이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떤 영역에서 압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단계.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성령님이 동역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믿어지는 것과 아는 영역이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젖먹이 어린 아이부터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영역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본질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임재를 못하시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너희는 죄인이었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는 영역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사 죄가 있으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변혁 가운데 내가 죄인인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아멘, 성령님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 드릴 때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심령을 통해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고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이제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요 일어나는 영적인 변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너희는 내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1단계에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불순종의 사단의 자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 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이 내주한 거듭난 정말 초신자겠죠? 젖먹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출산해서 태어나면요 꼭 안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녀. 그냥 내 품에서 계속 아이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운다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도 품에 안고 기저귀를 갈 때도 울 때도 계속 그 품 안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미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사 거듭난 첫 번째 단계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는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 전에 죄를 지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거부했던 그 강팍하고 완고한 불신앙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요 젖먹이 거듭난 자녀를 품에 안고 계속 돌봐주기 때문이에요. 젖을 먹이고 울면 눈물도 닦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그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아이니까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의 젖먹이 단계에 있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기는 모르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누군가와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 완전한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것 같은 대상을 만나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유익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고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 사랑이 나중에는 원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무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먹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 첫사랑을 경험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젖을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품 안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용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줘.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 거듭난 이 성도들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첫 번째 경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단계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이제 젖먹이가 이제 눈도 맞추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1단계에서 만나고 바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1단계에서 젖먹이 거듭난 단계에서 20년, 30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는 내 품에 있으려느냐,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려느냐,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려느냐, 그 1단계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하나님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세상 속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2단계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아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2단계, 젖먹이 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하게 되면요, 그때 이제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있습니까? 뭐 10살, 11살, 12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해요. 뼈가 자라나고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린아이의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느끼는 통증이 있는 거죠. 뼈가 늘어나야 되고 근육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만하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품에 안기시고 안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공급했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느끼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어도 소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바라보는 범주 안에서 그 아이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단계의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회방하는 적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면한 적이 뭡니까? 사람의 속삭임, 사탄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결해서 들어오는, 대적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풍조, 상식, 이론들, 이거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젖먹이로 키우다가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렇죠? 반항하게 되고, 이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단계에서는요, 반항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삭임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간사한 유혹, 공격, 쾌락, 정욕, 탐욕, 이제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사춘기 소년, 소녀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흐름이 뭡니까? 반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얘야 이걸 하면 좋겠구나, 그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할 때 이제 반항의 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듣기 싫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 속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진데, 사람의 속삭임, 사탄의 강교한 생각,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온갖 세상에서 들려오는 상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 들어오는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통치, 그렇죠? 사탄의 영의 종속, 이런 것들이 겉사람의 기질 안에 있고, 이제는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반항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1단계로 가면 좋겠는데, 다시 젖먹이 어린아이가 당겨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왜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뜻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 다 모든 걸 해줬잖아요. 무한히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때는요,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로 말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겉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속삭임을 듣고 싶은 마음들, 유혹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과 정면으로 속사람의 말씀과 겉사람이 충돌되면서 이제 그것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싫은데,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게도 완고해지는 거예요. 반항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이런 완고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싫어요. 내 뜻대로 할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애가 타시는 거예요. 사춘기, 반항기에 어린 자녀가 행여라도 세상으로 따라갈까 봐, 행여라도 사탄에게 유괴되어서 사탄의 속으로 들어갈까 봐 눈동자처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 애가 타셔서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막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해짐으로 속사람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은 죄니라, 하지 말거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하나님,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들, 세상의 풍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달콤하여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막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비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로 훈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러다가 진짜로 사탄에게 유괴될까 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해지고
완고해질 때 회개하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2장 5절 너에게 진노가 쌓여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어린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알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다음에 속사람께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겉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완고함이 들어가요. 왜? 사탄의 간사한 유혹, 쾌락, 이런 것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고난의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재물만을 따라가던 그 아들 찾기 위해서 어느 순간 재물을 확 걷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할 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이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기질은 겉사람의 속삭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적당히 믿어. 이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에서 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통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은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광신자야? 다른 사람 다 편하게 믿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사랑의 속삭임,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들, 이것이 충돌되면서 결국에는 두 분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나에게 돌아와. 아버지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돌아온 탕자, 집을 떠나가려고 하는 탕자를 바지끄레기를 잡고, 내 아들아, 나를 떠나지 마. 내 사랑아, 내 곁에 있어줘.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그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사람의 속삭임, 사탄의 간사한 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발로 텅 차면서 싫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2단계에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데살리가 5장처럼 성령이 그렇게 된다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그 영 안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우시면서 결국 죄 이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할 때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할 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죄를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그렇죠, 완고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장악이 커지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이 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이번 주변엔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음이 좋았어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환희와 감격과 너무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싫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죄를 선택하더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으되 그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바리새인처럼 비방하는 사람의 자리로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2단계에서 불신자로 가는 단계예요. 사탄에 이끌려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인 전쟁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성장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속사람의 성령의 법의 통치에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믿음의 성장통을 지금
온 열방 교회와 온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속삭입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 세상의 풍조, 그렇죠? 온갖 교훈들, 상식들, 사탄이 간사한 유혹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들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삭임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켜서 완전히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추후의 사태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의 믿음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장통을요, 여러분이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쑥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만에 본 뭐 조카, 여러분이 아는 아이들 갑자기 어느 순간 키가 훌쩍 커서 나타난 거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코 흘리게 어린애였고, 그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웠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몇 년 있다 봤더니 훌쩍 자란 거예요. 이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할 때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매를 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매를 꼿꼿이 맞고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루심은 합당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훈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2단계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3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단계는 그렇죠? 많은 부류 중에서 10%도 안 되는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 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3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고요. 이때 경험하는 것이 경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집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하겠느냐? 이 잃어버린 양들을 어찌할 것이냐? 이제 빛과 소금으로 널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했던 그 자녀를 2단계에서 내려놨을 때 어떤 아이는요, 어떤 자녀는요 막 혼자 막 걷다가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쩔뚝쩔뚝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좁은 길을 가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겉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들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나 힘든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2단계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완고함,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성품, 이런 걸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 분노하느냐? 왜 그리 시기하느냐? 나로 족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진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만족하는 마음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럴 때 겉사람은 낡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내 의지는 사라지고 속사람이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아장아장 걷는 시기부터 청소년기 반항의 시기까지는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할 때는 막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때리실 때 그 매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좀 하려면 왜 하나님은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하세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할 때 사랑하는 아비가 칼을 주겠습니까? 이 칼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진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있느냐, 어린아이의 손에, 아니면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다른 것처럼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당겨서 자기만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 믿음에 당겨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너 나로 인해 족하지 않느냐?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교회 세워드릴게요. 위험해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 겉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속사람의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청년이 되었을 때 그에게 재물을 주고, 아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 기질이 다 꺾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막 불같은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감동이 탁 들어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마약 중독자를 섬기라. 이거는요, 우리 겉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소외되고 가난한 노숙자를 섬기라, 배고픈 자를 먹이라. 우리의 겉사람의 기질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3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효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3단계는요, 반항의 영이 떠나가고 효자의 영이 들어와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힘들었겠다. 나를 키우느라고 참 많이 우셨겠다.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애달게 하고 속을 태우고 있는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과 꿈과 비전은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99마리 건강한 양, 건강한 자녀들 내려놓고 한 마리 쩔뚝거려서 세상에 빠져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 잠깐 여기 있어? 99마리 건강하니까 너는 잠깐 기다리고 있어. 너희는 이곳에 양무리에 두면서 있어. 나 저 아들을 데리러 가야 돼.
저 잃어버린 양을 내가 구원해야 돼. 누가 있어 그리로 가겠느냐. 근데 그 가운데 양무리의 99마리의 양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갈게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소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무리에 있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양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 이 양을 구원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요,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한 그 효자의 영을 받은 3단계 있는 믿음의 분량에 있는 자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양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가서 건져오겠느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누가 내 사랑을 전할 것인가 했을 때, 저요 하나님, 효자의 영을 받은 누군가가, 3단계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들고,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고아를 찾아가겠습니다. 그 과부를 찾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을 전할게요. 아버지 사랑을 전할게요. 아버지 꿈을 전할게요. 아버지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귀 여겨요, 그 얘기를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믿음은요, 그들은요 이제는 자기 거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뜻과 의지와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 속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배경 속에, 그들은 이미 1단계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제 뼛속 깊이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환희, 그 믿음이 좋은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허락하실 때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나를 때리네, 심판하시네. 그랬더니 그때 회개를 했더니 그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재판하는 재판관이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2단계에서는요, 반항의 영을 가진 자녀들에게 재판관으로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악을 행한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해진다면 진노의 잔을 부어서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공의의 무서운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3단계로 믿음이 딱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요,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냥 오냐 잘못된 길을 가도 오냐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사달라는 거 다 해주십시오. 노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방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엄마 아빠를 우습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스 하기도 하지만 안 돼.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안 돼. 너에게 이거는 해로울 수 있어. 그럴 때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쇼핑이나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떼를 쓰고 결국은 엄마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관으로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도록.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케 할 때 그걸 견디는 거예요. 와,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에서는 경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 고난, 그러면서도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 중에서도 이 3단계까지 가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면요, 자신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부어주시면서 행하라고 했을 때는 절대 순종.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사람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향해 너는 이제 의인이구나. 이 3단계에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이 3단계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멘. 이 3단계로 우리가 다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 이 믿음으로 완전히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마지막 4단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4단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단계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3단계에서 경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단계에서는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성령이 심령을 통해서 내주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1단계를 지나고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지나면서도 공의 하나님의 재판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요. 3단계로 경외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향에 이루어지고, 아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3단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 경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서는요,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은즉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장통을 지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겉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랑,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겉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사람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을 사랑하라. 너를 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에서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3단계 의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집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3단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성품,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그릇이 딱 준비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4단계로 도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에서 4단계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이미 그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와, 평강과 희락 플러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4단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단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을 이분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야 3단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 자녀라면요, 4단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와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공의 하나님도 경험했고 그러면서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쏟아진지 알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3단계에 맺어지면 4단계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능,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어 준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해요. 사탄도 지금 자기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 사탄의 음성 가운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발전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별이에요. 이때 2단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이제 끌려가서 사단의 자식이 되고 그죠? 불신자로 가는 것이고, 그때 견뎌낼 때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막 견뎌내면 이제 분별이 생겨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의 음성들이 막 2단계에서 성장할 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게 사람의 속삭임, 사탄의 강괴한 유혹과 공격,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들어오는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로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쫙 뭐 달라든 뭐든 확 펴놓고 금방 이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지폐 속에서 위조 지폐를, 가짜 지폐를 탁탁탁탁.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짜 지폐를 잘 금방 확인해서 분별하십니까? 매일 가짜 지폐만 보나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나는 진짜만 봐요.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살펴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그 지폐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가짜를 딱 봤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늘 진짜 지폐를 보기 때문에 가짜가 딱 드러났을 때 분별이 되어서 아, 이거 가짜다 딱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단계에서 우리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성장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의 유혹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공격하라고 허락했다. 욥에게도 사탄이 너를 까부르라고 내가 허락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일진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만을 바라본다면,
아멘. 진짜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으니 그걸 들어간다면 3단계로, 4단계로 들어가서 결국은 아멘, 진짜를 분별하면서 진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짜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성행하였으면 이미 너희 옆에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단계에서 엄청난 분별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단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것은 4단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단계로 도약했고, 그 다음에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하게 되리라.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사역을 할 때,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바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흘러내는 통로로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할 때 제자들이 와우,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을 때 너희가 4단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면 내가 행한 일을 행하게 되리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이 되리라. 그리하여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 권능을 행하는 날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잃어버린 양, 쩔뚝거리다 늑대 입에 갇힌 양, 넓은 길을 가다가 사자 입에 갇혀서 울고 있는 양, 이리의 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양,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 그들을 구출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 단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명확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젖먹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의 성장통,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째, 그 가운데 추려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경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신성,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행할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운데 1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4단계에 진입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2단계에서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섬기고 싶지 않아. 난 너무 힘들어.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세요. 그 자녀를 향해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 울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받고 통곡하며 울 때 그 믿음 보시고 3단계로 진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2단계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2단계 믿음의 성장통의 단계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요. 하나님이 자꾸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단계를 딱 극복하는 방법은요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확 성장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보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3단계로 하나님이 월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잃어버린 양을 향한 내 마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월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월반을 시키면서 너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의 성장통이 일어날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어떤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더욱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믿음의 성장도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통에서 공격하는 게 사람의 속삭임,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간사한 유혹, 공격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아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데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지, 내 이 믿음에 성장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엇이 같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함이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기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가 가장 기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일까요?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감동, 이 세상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받은 최상의 기쁨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이루었도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 자녀들을 찾았도다.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가장 기뻤단다. 저 그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당하는 고통, 믿음의 성장통,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녀를 찾기 위한 그 기쁨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 꿈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거야. 여러분, 지금의 믿음의 성장도 여러분의 고난을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 기쁨, 그리하여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하시는 그 기쁨, 십자가의 고통의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2단계 믿음의 성장통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고통을 참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부끄러움을 참아야 돼요.
2단계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자녀를 향한 조롱은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판단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상식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을 살려고 할 때, 그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 듣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풍조는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짐승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때가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의 예표들이 계속적으로 열방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죠? 나라별로 민족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 예표로 들어가고 있는 재난의 시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참아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의 성장통을 허락하시면서 훈련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사단은 너희를 향해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풍조 안으로 들어오라, 세상의 상식에 타협하라, 계속 너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유혹할 것이다. 간사한 유혹으로 너희를 유혹해 올 것이다.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럴 때 2단계 믿음의 성장통에서 굳건히 견뎌낸 자들만이 3단계, 4단계로 도약되어서 하늘과 땅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용사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양들에게 지금 2단계로 진입시키면서 그 고통 속에서 견디는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장통을 겪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워, 여러분 조롱할 때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더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지 않는 자를 향한 공격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그 통제 범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세상은 어떻게 둡니까? 나에게 경배해. 그렇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해 죽을.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제 서서히 도래되고 있는 타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고통을 견뎌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저 행복한 줄만 알았습니다.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영원히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할 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어린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조금만 견디자. 아들아, 내 딸아, 힘이 드느냐? 내 등에 업히거라. 내가 업고 가마. 하나님, 2단계 믿음의 단계에서 무너져 내려있는 자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등에 업히거라. 내가 업고 가마 하시면서 3단계, 4단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2단계에서 우리가 견뎌만 낸다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만 한다면, 부끄러움을 견디기만 한다면 이제 업고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업고 가소서. 성령이여 업고 가소서. 주님의 등에 업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업어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4단계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놀라운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매 우리를 그렇듯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심장에 심었다면 이제 업고 가소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영혼들을 업고 가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